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트럭 운전수가 그 라디오 조작하다가 65세 된 분이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들은 조작을 해도 같이 보여지는데 나이가 들으면 같이 안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119 있는지도 모르고 들이받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3명이 죽었어요. 신부부도. 그걸 보면서 나이가 들으면,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차 운전할 때 참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은 이래 보면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럴 때 늦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또 나오는 게 참 묘하죠. 개가 어디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 듣고 개 줄 풀어주러 왔다가 당했거든요. 사람 살리러 온 것도 아니고. 개 살리러 왔다가 사람만 새 죽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인데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뭐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마귀 지배 아래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얻고 나니까 때로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슬픔이 있어도 기쁨이 문제들이 한 개도 없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나도 모르게 12가지 속에 빠져서 마귀 심부름하고 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럼 나의 주인은 뭔가? 나의 주인. 과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나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제가 목사인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일 때가 참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 보장된 인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돈 벌려고 아침 저녁 안 먹고 쏘다니고 자녀 키우고 십장가 보내고 빈대서 갖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요.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매월 수천만 원씩 수억씩 또는 수십억씩 불어나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봤죠? 50% 이상이 다 몇 억씩 재산 증가했어요. 세상은 없다라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복음 밖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없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예수 믿고 또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또는 돈 좀 벌고 이렇게 살려고 교회를 나와요. 틀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다.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뭘 잘못했냐?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는 복 받는다, 자녀가 성공한다, 건강하다,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 교회 막 오는데 교회 다니다가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떠나요. 그럼 여기 아니 그러면은 인천에서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서울 간다고 아기 나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인천은 어느 교회 나가다가 은혜 못 받고 축복 놓치는데 다른 교회 가도 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기복신앙이 만연돼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잠시라도 단 5분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24시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강마다 나이가 든 요즘 우울할 때가 많아요. 우울하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참 이게 원래 내가 좀 체질이 조금 이제 옛날에 사색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어디 좀 방황하고 이러던 체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요. 그런데 내 속을 털어놓을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털어놓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털어놓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털어놓을 사람이 토이가 바빠서 못 만나잖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좀 하다가 그래도 안 풀려가지고 이제 나가면 바닷가에 가기도 어제는 그래도 이 속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은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내가 이런 나를 아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만일 내가 이거를 몰랐다면 여기서 내가 더 방황하고 더 헤매고 더 갈등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자녀 삼으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생이 얼마나 갈등하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내보다 또 자유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말할 사람도 찾을 수가 있고. 근데 이 목사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집에서도 한 번 내 인상 쓰면은 아빠가 말 목사가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뭡니까? 힘든 삶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물이 포도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져야 내가 평안이 많은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께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가 마음에 평안이 많은 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답을 얻었죠. 성령께 역사하면 내게 평안이 임해요. 그 다음에 주변이 바뀌는 그 다음 얘기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와요. 그것이 그럼 앞으로 내가 짧은 인생 얼마나 살 것이냐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생을 두고 내가 무엇을 살 것이냐 여기 된 그림이 그리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어젯밤에 꿈에는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강의하고 신학교 하는 꿈을 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설교 강의 원고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수알려로 번역을 하는데 야 그게 꿈에 번역하는 거 이제 나 생전 그런 꿈을 꾸고 그러다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니까 꿈도 이런 꿈을 꾸어주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순간순간 모실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위에서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잖아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도 또 회복이 되고 또 메시지도 준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 주인은 뭡니까? 천명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남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깨달아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소명.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자. 이게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천명이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업을 가지고 무슨 업을 가지고 할까? 그걸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능력으로 못하게 성령 충만 받아서 끝까지 주님 오실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찾아요. 아니면은요, 결국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합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해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도 생각을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도 목사님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너무너무 후회하는 인생이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다 그게 뭡니까? No problem.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저 밖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잘 살까 아파트 좋은 거 살까 자전거 살까 이렇게 허둥지둥 육신을 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보장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뭐 약 제약 골라 먹는데 안 그래도 돼요. 왜? 오늘 죽어도 청구하니까 문제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그러지 말래. 아니요. 난 내 그 믿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야 날 데려가지 내가 간다고 하나님이 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있기 그쵸?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되어지니까 너무 때로는 다 그래 감사하다. 밖을 보면은 참 TV를 봐도 불쌍하고 신문을 봐도 불쌍하고 인터넷을 봐도 불쌍하고 그런 거예요. 난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다고 나 그들보다 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실력도 그렇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 말이에요. 맞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래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거를 포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에 있는 걸 포럼한 거예요. 어제 일을 포럼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맞냐?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내가 한 시간 어디가 도로다니고 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기쁜 포럼을 할 때 그래 내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은 교회의 일이라면 뭡니까? 올인하겠다.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알아줄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생각과 서로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눠야 됩니까?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도 별별로 없고 구원받아 놓고도 아차 하면은 마귀의 심부름하다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는 것을 기도로 하자 그 말입니다. 서로는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땅에 구원하시려고 첫 번째 성육신 하셨어요. 첫 번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성경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 요셉과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정혼하고 약혼을 했는데 요셉과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뭡니까?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 땅에 오신 거거든요.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석가가 그랬답니다. 오늘 우리 옛날에 그 복음 편지 보면 2과에 나오죠. 하시아 소래 오도무의 지등이야. 라마다경 38경이 딱 나죠. 하시아 소래 뭐라죠? 이 다음에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너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걸 복음 편지 넣었다가 불교 측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때는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김중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원래 그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불경을 연구하다가 그걸 딱 보고 하시아 소래 오도무이지등이야.
이 다음에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을 든 것 같다. 석가가 예수님보다 한 500년 먼저 태어났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 요즘 다른 정설이 나와요. 더 오래 전에 태어났는데 뭐 석가가 어떻게 거짓말이 나오는가 하면 한 1000년을 살았다던가 뭐 이렇게 막 나와요 지금. 근데 다 그 거짓말이고, 공식적인 건 제가 기억하기로 한 500이 먼저 태어난 걸 알고 있는데, 많은 공부를 한 분이니까 이 다음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등 필요 없어 있으나 말하잖아요. 아, 맞다. 저는 왜 거기다 부딪히냐. 내가 절에서 4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8번대 한다고 저 100번 절하고 그래서 그때 몰라가지고 새벽마다 하고 모르니까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참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된 분이, 예수님 오시기로 예언된 분이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희생 제사는 뭡니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피제사. 이사야 74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분이 그대로 오셨어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원래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안 받아들인 거예요. 어느 정도 안 받아들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의 자녀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고 불신자 자녀 중에 구원 받은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영접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저기 중동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요. 돌아가신 분 믿으면 안 돼요. 살아계신 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엊그제 지었죠. 근데 요즘 그래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고난주간이 되면은 한 끼 금식하고 인상 웃지도 않고 인상 쓰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복음을 너무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고난주간인데도 금요일에 새벽 기도 몇 명 안 나오시더라고. 너무 느려. 나오시면 몇 번 나오고, 야, 복음이 좋긴 좋다. 나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복음이니까. 뭐 나는 내 양심상 내 혼자 그 십자가 고난신 그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지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나까지 인상도 되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리스도께서 혼자 고난 당하시고 혼자 십자가 지금 끝난 거요. 고막 감사하지요. 그런 마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오셔가지고 뭐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되시는 하나님의 길을 탁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절대로 없어요. 있으면 나도 좋겠어요. 나가서 아무 종교나 믿어라.
좋겠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제 믿음 가지고 제가 체험한 거 가지고는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절에 들어서 받고 보는 무당 찾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봐도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왜 너들만 잘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제 문제에 원죄 문제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3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문제를 해결하러 그렇게 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완전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마귀가 빨빨 살아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요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마귀가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또 마귀 권세를 깨뜨릴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이 뭐냐? 예수가 그러라는 사실,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못 듣게 하고 들으면 못 믿게 하고 믿으면은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에 오면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만 못 하게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에 속죠? 우리 웃으면서 고백합시다. 뭐에 속죠? 전도만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속잖아요. 그죠? 아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뭘 또 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구원받은 사람의 일심 전심 지속은 뭐가 돼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뭡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잖아요.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 내가 살아가는 그 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업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업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 들은 분들은 들었는가 몰라도 어떤 그 전도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한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헌신하는 건 뭐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요 엽전 2냥 바쳤는데 그죠? 축복받는 사람 있지 그죠? 근데 한 고등학생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뭡니까? 정리해보니까 책 팔고 가방 팔고 하면은 5만 원 딱 나오더래요. 그래 이모한테 가서 팔면 안 되니까 이모한테 가서 나 5만 원만 빌려달라고. 왜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해 돈이 없단 말이야. 내가 다 팔면 5만 원 된다. 이거 바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갚겠다고. 그게 올 헌신이요. 알겠습니까? 5만 원이 많아요 적어요? 안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뭡니까? 전 재산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마음 중심이 올바른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이런 다 내놔라 그런 얘기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이분이 오셔서 베드로전 3장 18절에 보면 또 베드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요. 단번에. 2번 단번에. 예수 정말 믿으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숭 완전히 끝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원죄는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조상의 우상숭배죄는요, 원죄로 말면 오는 건데요, 후손이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주로 이제 자범죄는 내가 당해, 내가. 근데 우상숭배죄는 후손이 당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의 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한 이 도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까 꼭 예수 이야기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리석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핵심입니까? 이따 하겠습니다만 왜 무능한 자를 하늘에서 실컷 나왔죠? 왜 무능하십니까? 단순해서 그래요. 머리가 많이 뛰어난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막 쪼고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틀리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뭡니까? 단순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요. 지금 사실 한 100살쯤 되셨는데 보죠. 너무 단순하셔가지고 한글도 모르셨으니까 너무 단순하셔가지고 매일 뭡니까? 하나밖에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소주 끓이고 논물 대고 또 아침 드시고 나서 들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또 오시고 그리고 저녁에 또 꼴배 가지고 오시고 소죽은 우리가 끓이고 어릴 때 집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저녁 잡수고 조금만 또 주무셔요. 코를 드르륵 들어서 주무시다가 또 새벽 되면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일상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순수한 거죠. 그러니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다른 생각을 가질 만한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분들한테 뭡니까? 오직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갈릴리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뭡니까? 지속해서 일편단심할 사람이 때문에 그들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유능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좀 배웠다라고 하면 머리 굴리고 나에게 유익한 건 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를 찾고 성공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세상에 뭔가 자리 찾아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인생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맞으면 모르는데 틀리면 헛수가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헛수가 하는 인생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1장 16, 17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뭘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그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항상 나와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12사도와 그리고 만삭된 바울에게와 500여 제자에게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 언약 꼭 잡아야 돼요.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대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돼.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16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근데 예수님 신경 안 써요. 의심하는 제자가 있는데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보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거요. 그럴 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다 하나, 구원받은 사람 우리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 축복이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놓치고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잖아요. 그거. 이거를 바꾸려고요. 하나님 이걸 바꾸려고 어떤 사람 뭡니까? 사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 사건 진짜 축복해야 되니까. 어제도 얘기하대요. 참에 빠꾸 돌려가지고 꼭 다리가 부러져야 깨닫습니까? 이러나. 어제도. 꼭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그 말이죠, 이제.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절로 8절에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 28, 2절 10절에 세리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안디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 기록을 했는데 그 밑에 쭉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이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뭐라죠? 기절설이라고 그래요. 도난설. 근데 당시에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기절설 말고도 환상설, 잘못 봤다, 기절설, 덜 죽였다 이런 말들이 퍼졌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울이 증거했는데 마가복음은 16장 1절 8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종으로 오신 예수를 로마에서 기록을 했고요. 누가복음 24장 1절 10절에 보니까 의사 누가가 사람의 얻으러 오신 예수를 로마에서 기록했고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에베소에서 기록했어요. 다른 데서 각자 기록을 했는데 내용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처럼 인터넷 통하고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뭐 큰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저 나무잎이 있어요. 거기다가 먹찍어서 써야 되거든요. 저 깃털 같은 거 가지고. 그러면서 제자 훔쳐갔다라고 이제 퍼뜨렸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라. 믿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가문의 저주장 떠나갑니다. 예수 정말로 믿으면은요 때로는 뭐 영원히 불치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정말로 믿으면은요 가난의 저주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가짜라고 믿어요. 진짜라고 믿어가지고. 우리가 오직 하면 유일선 재창조의 축복을 임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지. 하나님 권능으로, 이것은 권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유일신 권능으로 우리가 유일성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만큼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 게 뒤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재창조. 뒤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아주 가까운 사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뒤바뀌어졌냐. 근데 거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성질은 안 바뀐다 하더만요. 나도 안 바뀌고. 그죠? 그런데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진 것이 보여지죠. 거기 밖에 나가 포장하니까 몰라요. 밖에 나가면 수심 똑대고 뭐 주머니에 손 넣고 꼼지락대도 다른 사람 볼 때 가만히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있냐?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금방 나와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거듭남의 살, 재창조의 삶을 놓치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이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인도 안 받은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세상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절제하고 버려야 되는데 적당히 하는 게 괜찮은데 그걸 못 버리고 뭡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삶이 응답이 없어요. 늘 뭡니까? 제자리 걸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래요? 저야 뭐 응답 받을 때는 왜 안 오지? 속에 딱 들어가면 뭐죠? 창세 6장 삶이요. 그게 창세 3장 삶이잖아요. 그건 내 주장대로는 내가 알아주는 그게 창세 11장이요. 꼭 성공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에 주인이요. 그거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럼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 가르치려면 내가 애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새신자를 키워라.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3가지 얘기했죠. 또 하나는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그 이하에 보면은 낙심한 제자를 찾아가가지고 엠마오 도상에 가는 제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낙심자를 살려라. 교회 다니다가 복음 모르고 헤매는 사람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살려야 되겠는데 나봐봐라 이래. 증인은 나봐봐라 그거거든요. 나봐봐라 이게 네 복을 내가 못 믿어. 요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밖에 나가 나봐봐라 했을 때야 아 맞아. 당신 몸은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하는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기를 또 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응답 받을 거니까 아주 되신 줄로 믿을게요. 이래도 크게 하면요 다 잘 돼서 아멘 안 하나? 그런 고백이라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5가지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대명령입니다. 거기 우리가 결국 입어 붙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여기에 딱 되어지면은 성육체인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게 확인되고 믿어지면은 내게 보니까 천명 소명삼이 딱 깨달아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하나님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전도제자. 그죠? 일단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제자로 이미 부르신 바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1절 24절에 뭡니까? 소명, 무엇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거기 직업이 여러 개 나왔지, 그죠? 7별명 나왔잖아요. 그 7별명이 여러분들의 하나의 업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좀 굳이 적용을 하자면은 좀 어려운 여러 적용하면 아주 쉽잖아요. 근데 사명은 뭐냐? 디모데도 사도행 1절로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지속이에요, 지속.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천명, 소명, 사명은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잠자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고, 이것 때문에 시집장가 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은 몰라요, 이거를. 근데 그들은 속에 가서 뭡니까? 저 뱀 그려놓고 용 그려놓고 뭡니까? 이런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거는 몰라요. 그게 마귀성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곧 선거 오잖아요. 그죠? 6월 달인가 6월 13일 하잖아요. 그죠? 그때요. 저 지역에 그 나오는 사람들은 다 가면은요. 올바른 믿음 없는 사람은 지금 다 어디 가서 다 알아보고 뭐하고 이때가 뭡니까? 점집이 대박 나는 때, 무당들이 떼돈 버는 때요. 그래서 다 찾는 데를 가요. 그리고 집에 갔다 뭡니까?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늘, 그게 마귀한테 잡힌 거 마귀 신분한 줄은 모르고, 그래 살아가요. 또 우리가 좀 비유를 한다면, 그걸 우리가 알고도 같이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가면 친척하는 것 때문에 같이 묵인하고 같이 힘을 합치진 않았는가 봐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나도 모르게 저 양반 내 상사니까, 저분이 내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내 선배니까, 형님이니까, 부모니까, 아니면 아저씨니까, 그래서 그냥 묵인하고 그냥 따라 도와줬다. 그게 뭐니까? 방조죄예요. 방조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편을 볼 때 보면 얼마나 그게 구원받아 놓고도 잘못된 짓, 악한 짓입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권력에 노예됐다, 가진 자에 노예됐다, 부신자에 노예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때가 올 때에 복음을 얘기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도 아니 평생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